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들의 오늘 공통점은 고라신이라는 마을, 또 벳세다라는 마을,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마을인데요. 이 세 마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마을의 공통점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전략 도시고 또 회당이 있는 중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백부장이 화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리고 침상에 누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사람도 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고라신과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들도 갈릴리 지역이고 가버나움과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벳세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들이 다 벳세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주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이 그 지역 출신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신 거죠. 이사야 9장에 보면 당시 소외받은 갈릴리,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에 큰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소유받고 가장 천대받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가장 회개하지 않았고 가장 완악했고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차라리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죄악으로 멸망한 드로와 시돈이라는 이 드로와 시돈은 굉장히 악한 나라에서 헬라 제국과 아수르에 멸망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차라리 드로와 시돈에게 너에게 한 권능을 했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만큼 드로와 시돈보다 이 고라시나 벳세다의 사람들이 더 악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버나움아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내가 소돔에게 행했다는 소돔 우리가 알죠. 유황불로 멸망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그 소돔에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을 행했다면 소돔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벳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은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소돔보다 그리고 드로와 시돈보다 사실은 더 악하다. 너희가 사실은 더 악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너희가 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되시지 않았을까. 또 굉장히 뭔가 허망하지 않으실까.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전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힘드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차이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차이지 사람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도 피곤하시면 피곤함을 느끼신 거고요. 배고프시면 배고픔을 느끼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초청하시고 주님의 사역의 지경을 그 사랑의 은혜들을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크신 그 사역의 지경으로 그 부르심으로 저희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하실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그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는 기회로 주님이 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과 25절은 금방 이어지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25절에 나오는 그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때는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어떠한 사건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10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그들을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한 가지의 보고를 받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보고는 무엇이냐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파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또 악한 권세들이 다 하나님께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악한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한 거죠.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25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저들에게는 구원을 감추시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깨닫고 그분의 사역을 지경을 더 넓히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께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베세다와 고라신과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계시를 숨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하였던 그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구원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과연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그들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고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또 내가 이런 특별한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런 경험을, 이런 권능을, 특권을 누려서 구원을 받았던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 하고 자기들의 어떤 특권과 자기들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식들과 그런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감추심으로 오직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만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찬양과 영광을 그리스도만 받으실 수 있도록 감추신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죠. 구원이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떤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예수님은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역의 지경을 넓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기억해야 할 것은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그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말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들이 완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죄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는 죄가 맞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기시죠. 자신의 생각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감추셔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그 섭리를 주님은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히려 높여주시는 것을 주님은 깨달으신 거죠. 오히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섭리를 깨닫고 더 힘을 내셔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사역의 어떤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아웃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데 짐을 져야 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안식하게 하리라는 뜻이죠. 안식하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과 또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 라는 이 안식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와서 오늘 29절 말씀 보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알아갈 때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밭이나 논을 가는 기구입니다. 두 마리의 짐승을 같이 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예요. 이렇게 목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동시에 같이 속도를 맞추고 높이도 같이 맞춰야만 멜 수 있고 밭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철저히 예수님을 맞춰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해는 안 될 수 있죠. 왜 주님께 철저히 맞추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을 얻는 길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27절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자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자에게 담당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의인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요, 이 사람의 어떤 죄들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한테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며칠도 감당 못할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도 우리의 영혼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의 죄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무거운 건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그 죄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의 죄의 짐만 주님 담당해 주시고 멍에는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왜 멍에를 줄까?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의의 멍에고 진리의 멍에고 생명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일이 없는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행복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멍에를 매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사람은 오히려 더 말라가요. 오히려 더 불행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 삶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멍에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멍에가 없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멍에를 져야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멍에가 나를 살게 하는 멍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배우는 것 자체가 안식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항상 그분은 하나님을 의존하신다는 뜻이에요. 겸손과 오히려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배우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배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줍니다. 내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줘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나 같은 주인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식이에요. 또 그분은 겸손하시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죄인이 되셨고 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항상 낮은 자에게 마음을 두시고 낮은 곳에 마음을 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애써서 나를 포장하거나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안식입니다. 안식이. 끝으로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멍에가 쉽다라는 것은 멍에를 주시는 주님이 신앙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주님께 맞추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멍에를 주시는 분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멍에를 주시지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만큼 멍에를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막 내가 집도 팔아야 되고 뭐 순교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순교와 믿음이 있어야 순교하게 하십니다.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따라 멍에를 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믿음에게는 어린아이만큼 멍에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어떤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주님의 짐은 가볍다. 왜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또 믿음생활이 때로 버거울 때도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와서 배우면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멍에를 피하고 멀리 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가끔 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한 나귀가 꾀를 내서 나귀는 어차피 짐을 져야 되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나귀가 자꾸 꾀를 내는 걸 알고 어느 날 솜을 나귀에게 지어줍니다. 솜은 굉장히 가벼운 거잖아요. 나귀가 짐을 졌는데 짐을 진 것 같지 않아요. 솜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럼 그냥 그것만 지고 가면 되는 건데요. 나귀가 거기서 또 꾀를 부립니다. 더 가볍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 하면서 물에 빠지는 거죠. 예전에 소금을 졌을 때 물에 빠져서 짐을 가볍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것 그때보다 훨씬 가벼운데 더 꾀를 내서 일부러 물에 빠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워지고 더 그래서 고생하고 더 나기 스스로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집은 가벼운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지 못해서 스스로 무거운 길로 또 무겁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